거룩한 주일 이 하루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감격 그리고 기쁨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회복은, 또한 인생의 변화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는 개인의 삶의 회복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또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보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져서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더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셔서 수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수많은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멋진 예배, 가장 최상의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를 바라볼 때 성경 가운데 가장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꼽으라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나드 한 향유를 부은 것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나드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이 참된 예배,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지적대로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과 순환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이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은사와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로마서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 삶의 모든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며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가장 아끼며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것을 기억하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예배, 이 헌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낭비로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물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것을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야 하는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한 사람 노동자의 1년의 품값 내지 3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번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헌신이 허비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허비다, 낭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낭비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논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말하면서 이것을 낭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예배를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을 놓칠 뻔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행동하는 이 행동의 진정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예배를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을 낭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배를 바라보던 그들은 이 예배를, 이 최고와 이 최상의 예배를 낭비라고 지금 그들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바라보는 구경꾼의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참된 예배를 인지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참된 예배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셨고 바로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것이 허비다, 낭비다가 말했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판값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들의 관심은 여인의 행동의 의미, 그가 드리는 예배,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그 향유를 판 값에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혹시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가난한 자들을 핑계대고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하는 의도를 아셨고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으니 그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좋은 것을 나에게 행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의 예배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좋고 의미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의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의 질타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발치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미룰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예배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행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이 사람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부임하여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헌신,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와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셨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것을 기뻐 받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의미로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평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한 교회가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름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억에 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한 번의 예배에 드림으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엄청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 번에 엄청난 것을 드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최고의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였다. 거룩한 허비를 하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것이 낭비일처럼 보이지만, 허비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최상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 여인을 하는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이 향유를 낭비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그녀가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낭비처럼 보이는 이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여인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지는 통해서 그 여인이 기억되는 것,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한 옥합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 빌라도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반대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 여인에게 최상의 축복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 한 나드 옥합 한 향유보다 더 귀한 축복을 그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좋은 타이밍에 꼭 해야 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도 하고 하나님의 본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즐겨 받으시는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로 인해서 그곳에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바로 예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향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우러난 사랑이 흘러넘칠 때,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이 향기는 지금도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향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거룩한 낭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것을 드림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러한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회복도 없고 우리의 삶이 다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공적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